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회개는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회개에서 사실 출발합니다. 물론 이제 더 근본적인 것이 있죠. 이제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 우리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의 어떤 변화, 이 어떤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누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 그 출발점도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회개의 과정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그 사역의 시작을 보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터를 닦으면서 그 길을 닦으면서 그가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할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우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욥기서가 마지막 대망의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42장을 끝으로 이 욥기서가 끝나게 되죠.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인간의 본성, 자신에게 유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또 믿음에 대한 그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욥기서의 1장에 시작할 때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욥의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낼 때 사단이 걸었던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복을 주고 잘 되게 하니까 욥이 그러는 거지. 만약에 그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잘못되어질 때 하나님이 욥을 아주 호되게 다룰 때 그때도 욥이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욥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이제 그 사단이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허락을 하잖아요. 생명은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락을 하잖아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단이 자신에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걸어올 거를 뻔히 아실 분인데, 그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일부러 욥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셨고, 욥은 이제 그 어떤 믿음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저 하나님과 사단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욥에게 고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누가 그 욥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지 않겠어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과정을 허락하셨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것에 대한 어떤 초점. 사단이 말한 것이 사실 이 욥이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내세웠지만은 사단이 그 욥의 어떤 그런 복된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도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순순히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과 사단이 마치 말한 것이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욥이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왜 이루어졌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결론에서 결국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에서 이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이 믿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세상 누구와 비교해도 그 욥의 그 믿음, 그 의는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인간의 그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악한 인간의 그 본성을 가진 사람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 그래서 욥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은총을 주신다. 그러므로 욥이 일어설 수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그가 일어서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썼던, 그래서 욥의 그 1장 2장에 보면은 그 고난받는 과정 전에 욥이 의인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심지어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한번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 속에 혹시 허물이 있을까 싶어서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한 속죄제 뭐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정도로 욥은 철저하게 그걸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애쓰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걸고 나왔고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락했어요. 사람의 그 본성의 악함, 이것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사단 앞에서 욥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 욥의 의가 아니라 욥이 회개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욥이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죠. 내가 이전에는 깨닫지도 못했고, 그 깨닫지도 못한 것으로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과정도 저는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마지막에 42장에 욥이 이제 고백하기 이전에 41장, 40장, 41장에 보면 4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베헤못이라는 그 동물이 나오죠. 이걸 하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하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강한 그런 동물 가운데 하나죠. 이 동물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으로 이 시작을 해가지고 41장에는 1장 전체, 한 장 전체를 뭐에다가 할애를 하냐면요. 리오야단에게 할애를 합니다. 이 리오야단은 악어를 말하는 거야, 악어를 사실은. 그런데 이 리오야단이 용으로 그렇게 묘사되기도 하고요. 또
이 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리오야다는 결국 사단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을 다루고 사단을 통제할 자, 사단의 능력이 아주 강하고 힘이 세지만 이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처음 욥기 1장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내세운 그 욥을 건드리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잖아요. 그 리오야단이 그 능력이 있고 누구도 그 리오야단에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엔 그 리오야단의 능력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하지만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41장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의도 지킬 수 있고 떳떳함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뭔가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그 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나약한 점을 들춰내서 우리가 추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그런 악한 존재로 드러내게 하는 악한 사단 리오야다는요, 우리의 힘을 능가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마치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신앙을 가지고 있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절대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악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의로운 것인지, 내가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뭡니까?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40장에 이 처음 시작하는 말, 그 말과 이 42장의 욥의 회개를 비교하면 이게 아주 흥미롭죠. 4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욥이 자기가 옳다라고 막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라. 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저는 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그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삐딱선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가지고 삐딱한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틀리면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삐딱하게 나가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의로운 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나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구별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입니다. 나한테 이게 주어져도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아우 참 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없는 걸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내 마음이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는가? 삐딱선을 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맞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있으신, 갖추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이 못 이루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원래 원문의 뜻이 자르다, 제지하다, 막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봐야 그게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래서 이치라는 것은 계획, 어떤 뜻, 설계, 그런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뜻, 그것을 뭡니까? 가린다는 거예요. 가린다는 것은 이 덮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덮어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한 것으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게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고 이건 마치 뭐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느냐면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숨을 때 어떻게 숨는다고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까? 자기 옷으로 자기 눈을 가리면 자기 숨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눈을 가리면 그것이 내 인생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무지함,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뭐냐면요,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뭐냐면요, 보고 듣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 보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욥이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쳤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이 귀로 듣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절대 이 어느 정도 제한된 그런 신앙,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그저 짐작하고 내가 생각해서 어떤 풍문으로 들었던 것, 그냥 이렇게 좀 안개 같은 그런 어떤 골격만 뭔가 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식, 그걸 들음이라는 말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눈으로 주를 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말하는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거예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또 이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그렇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은 같은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듣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없이 그냥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냥 내가 주워 들은 어떤 그런 것으로, 나는 아무런 경험도 신앙의 어떤 행위도 없이 그저 그냥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라는 이유만으로 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을 보여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시작될 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무지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시작돼요.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읽고 듣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제 그 회개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